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건강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가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가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정말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없는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게 하시네.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원하면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하늘과 땅을 주관하신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사도징명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실 수 있고 또 가지고 계신 성경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게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백성 자녀 일꾼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나다 보면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막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이렇게 맑은 날씨를 볼 때 또 그 날씨조차 되게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막 너무 추워지면 막 예민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참 사람의 간사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주 지날 때마다 늘 마음에 남는 게 있다면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감사함이 남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더 풍성한 감사의 마음과 기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민센터에서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원래는 한 번도 이제 1월달 끝나고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음악 학원을 해요. 이 옆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갈 시간도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래도 뭐 인사라도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연락드리고 이렇게 또 가서 오래간만에 또 한 20-30분이지만 또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참 성실해요. 겉모습을 보면은 혹시 보신 건 모르겠지만 한 50대 중반 됐는데도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머리끼를 넣어놓고 그리고 뭐 굉장히 좀 그 인상도 사실은 이렇게 뭐 부드러운 그런 인상보다는 상당히 험악한 인상이라서 이제 요즘 말로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참 다정다감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냥 코로나 때문에 뭐 서로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상관없는데 우리 밴드를 만들어서 그 밴드에다가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전주 치는 그 내용, 악보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려요. 꾸준히. 그래서 스스로 본인이 말하면 자기는 딴따라가 아니다. 딴따라라는 뜻이 돈을 목적으로 음악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진짜 기타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좀 더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돈 보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올리는 거 열심히 연습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높이십시오 그러는데 참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저의 요즘 최대 관심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최대 관심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봅니다.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될 것이며 이대로 그냥 뭐 대면 갔다 비대면 갔다 이럴 수도 없고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주일날 우리 또 몇 분이 잠깐 모여가지고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눴는데 앞으로 더 많은 기도와 또 연구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또 이렇게 많은 정보를 주시고 함께 나누어서 함께 미래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심찬송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에도 또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게 참 감사해요. 제가 이 미래 교회에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미래에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가, 모이면은 뭐 모여서 뭐 식사라도 하고 서로 이렇게 섬길 것들이 있는데 뭐 식사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미래의 교회의 사역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후서가 그것을 아주 초지일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할 때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었는데 고린도 후서의 가장 전반부의 가장 큰 주제가 새 언약의 직분, 새 언약의 일분,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끈질길 정도로 아주 열정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의 훈련은 또 어떤 건가? 그것까지.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 7장까지 다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6장에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아주 중요한 훈련을 하나 소개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넓히기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넓혀라.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받고 보니까 마음이 넓어지더라. 그래서 너희를 용납하니 너희도 우리에게 보답하는 심정으로 너도 마음을 넓혀라. 그런데 사실은 그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잘 압니다. 군대 갔다 오신 누구든지, 여자분들은 안 가셨겠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계급이 올라가죠. 군대가 아니어도 인생도 그렇습니다. 회사 생활도 그렇고 각자 개개인의 인생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체육을 하든 아니면 음악을 하든 어디에서든 훈련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는 것. 예전에도 제가 몇 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훈련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마음 넓히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다 용납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정말 다 그렇게 하는 건가? 우리는 여기 한 번쯤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바울 역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이 그겁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어디까지 같이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본문을 보면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진짜 그럴까요? 제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거는 거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일을 하거나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기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화두는 기독교 역사상 끊임없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떠오르는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가 술 한잔 같이 마시면 나도 교회 가겠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하신 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잔하고 그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가? 그쵸?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이 문제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참 인정하기가 어려운 제안일 겁니다. 선교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 확실한 어떤 대답을 드리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적으로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타 종교와 어디까지 손을 잡을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현장인데 어디까지 다른 종교와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WCC라고 해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내에는 KNCC, 그래서 한국교회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임은 사실 WCC가 월드 처치 카운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협의회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교회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다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협회가 총회를 열면은요, 몇 년 전에 우리 부산에서 이 총회를 열었는데, 총회를 열면 시작할 때 우리는 묵도록 시작하지만 거기는 한풀이 굿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당이 나와서. 그리고 천주교에서 미사도 드리고, 목사님은 축도하고, 짬뽕을 해서 총회 그 개막식을 합니다. 이런 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어떤 종교든 다 똑같은데 그 길이 다르고 결국 마지막에는 한 곳으로 모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인데, 졸다가 잠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도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목회자분들의 이 세계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유행가를 부른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우리 성도님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는 유행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뭐 기타 치면서 이렇게 뭐 같이 배우면서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불러도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모든 유행가를 다 부르진 않습니다. 가사를 보면 너는 나한테 내가 유혹하면 넘어올 거야, 이런 유행가는 안 부릅니다. 음도 중요하지만 가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래서 좀 복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사라든가 좀 가까운 가사나 또 어떻게 마음 따뜻하게 하는 노래들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아니고 축제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나와서 그런 유행가도 우리 같이 부르면서 중간 징검다리를 돕는 겁니다. 징검다리 아시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곧장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대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노래들을 우리가 같이 불러줌으로써 공감대를 좀 만들어서 늘 저와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 복음의 이 능력과 평안의 삶을 우리가 같이 나눠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해보는 겁니다. 또 그게 전부는 아니고 굉장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참 다양한 그 이유와 목적들이 있더라고요. 안 믿는 분들의 심정을 좀 저는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행가들을 많이 부르면은 참 이 헛헛한 마음들을 채우려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감성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노래 막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채워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허전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기타를 치면서 연습하려고 저는 혼자서 뭐 유행가 막 부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기타 연습도 좀 하려고 띵띵거리면서 할 때는 참 제가 복음성가나 찬송가의 그 기타의 은혜 받는 수준은 그런 것들을 갖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저는 주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평안,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가 좀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제 실감이 나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이런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린 이유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 말씀에 어디까지 기준을 삼아야 되는가? 우선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멍에는 같이 안 매면 된다. 또 본문에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사귀지 말아라, 조화를 이루지 말아라, 상관하지 말아라, 일치가 되지 않게 해라. 거의 눈만 마주치면 그냥 눈인사하고 피해야 될 정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애매해요. 좀 추상적인 기준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서 나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문맥이죠? 마음을 넓히라는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라라는 문맥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마음을 넓히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7장 1절까지 소개해드렸는데 7장 2절이 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7장 2절은 만약에 앞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2절이 시작됩니다. 이게 그 표준세번역에는요, 아예 직접적으로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아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저 개혁개정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지금 마음을 넓히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이 나온 것은 갑자기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넓히라는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그 과정으로 하나 집어넣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어디까지 멍에를 같이 매는지 아니면 어떻게 거부하는지 이것을 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틀은 마음을 넓힘이라는 흐름으로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울리지 마라 이 말씀은 아니잖아요. 가끔 우리는 그래요. 성경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문맥에 나와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냥 그거 하나 뚝 잘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거 충분히 알아채릴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되면 안 되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가 우리의 해결해야 될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했는데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어요. 바울이 굉장히 싫어하던 게 바로 그 할례주의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뭔가 모순인 것 같잖아요. 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주로 회당을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회당 그러면 그냥 따로 거기에 무슨 모임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바리새인들과 다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조직의 우두머리들이에요. 그들이 다 지시하고 모든 연관성을 가지는 회당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앉아서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으로 다시 설명을 하고 해석하라고 그랬잖아요. 회당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잘 서로 충돌되지 않는 설명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자신은 그렇게 했으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유가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서로 뭐 사귀지 말고 이런 표현들이 왜 나와 있는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띄워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면 그럼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가면 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은 우리는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은 이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주라는 단어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뭐라고요? 일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에는요 4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죠. 이것은 다른 본문에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뭐죠? 예, 하나님께서 주인이 일을 시키면 그것에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는 이런 관계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들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막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관계에 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요. 사업을 하든 무슨 동업을 하든 뭐 같이 어울리든 간에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 이게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준들을 잘 적용하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아직 좀 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의 결론에서 이제 더 한눈으로 나가서 설명합니다. 오늘 7장 1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 1절은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그러면 뭐예요? 뭔가 소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까지 앞에서는 뭐 네 가지 이런 관계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거는 나왔지만 뭐 하나님의 성전들아 아니면 뭐 하나님의 백성들아 뭐 일꾼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울도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순서가 좀 이제 나오는데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갑자기 약속 얘기가 나와요.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나온 그 위에 그 네 가지 관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맺어진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우리 오늘 찬양됐지만 다윗의 후손 그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런 약속들에 의해서 이런 관계들이 맺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이것을 새 언약의 직분, 뭐 언약이나 약속이나 좀 다른 면이 있지만 언약의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구체적인 설명들을 또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말 번역은 조금 순서가 다른데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먼저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하자. 어떻게요? 영과 육 모두에서 더러움을 피함으로써. 더러움을 피함으로써. 이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장 현실적으로 더러운 돈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정당하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버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더러운 마음, 더러운 행동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하나의 기준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함을 완성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거룩함을 완성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사실 우리는 신약 이후에 글쎄 우리라고 말하는 게 좀 저부터 좀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이 하나님, 은혜스러운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너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워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요소입니다. 물론 구약에서의 두려워함이라는 단어는요. 그것이 경외함이라는 단어와 연결돼서 신약의 믿음과 동일한 단어로 쓰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막 무시무시해가지고 막 공포했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두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거룩하게 하자. 우리 자신을. 깨끗함과 거룩함. 돌발 퀴즈입니다.
난이도 3.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룩함과 깨끗함. 이 두 단어를 들으시면 성경의 어느 책 한 권이 기억이 나십니다. 어렵죠? 예. 역시, 예. 장모님이 맞으신 것 같은데, 예. 우리는요, 성경에서 깨끗함과 거룩함이라는 두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주제가 되는 책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사실 요즘 기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비대면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실수록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11월, 이제 올해가 2달 남았어요.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런 마음에 드는 책, 나는 이야기가 재밌어 그럼 창세기를 고르시든 아니면 사도행전을 고르시든 뭐 에스더 이야기나 뭐 룻기나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실 지금은요 성경을 읽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죠? 하여튼 레위기의 주제는요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제사고 그 초점은 바로 이 깨끗함과 거룩함, 정결과 성결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정결과 거룩이 그 초점이고 주제는요 그 정결과 거룩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의 주제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예, 저만 신기하지만 하여튼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의 내용들을 완전히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에 지금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제사는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죄를 갖다 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회개하며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고,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 정결과 거룩이라는 이 두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사의 초점이듯이 계속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책망을 한 내용들을 봐요. 왜 그렇게 책망을 했죠? 물론 그 모세율법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못 지켰을 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 선지자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관계에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 남편과 아내 관계죠.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들을 쭉 봤지만 그것의 가장 실제적인 내용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지금 어디까지 마음을 넓혀야 되는가? 이 세상과 우리가 어디까지 서로 멍해를 같이 하거나 뭐 사귀거나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장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부 사이를, 부부 관계를 생각하면 가장 더 구체적인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거리끼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사실 간단해요. 마음을 넓힌다고 뭐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숙함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이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리끼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다른 또 성도는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그 믿음의 성숙함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고 해서 같은 수준과 같은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믿음이 어리다고 깔보지 말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이나 8장의 우상의 제물이나 이런 내용에서 나왔었어요. 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가 지금 어떤 의도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기준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는 뭐 나와 주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기타를 치고 유행가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참 만족과 참 평안을 주는 노래가 있고 전혀 그것을 주지 못하는 노래가 있구나. 아주 저는 굉장히 체험을 하기 때문에 유행가만 부리면서 이 만족 없는 감정을 따라 사는 삶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어느 정도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가? 일단 오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네 가지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행동들을 했던 것은 교회가 세상과 어떤 것은 함께하고 어떤 것은 따로 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교회의 이런 관계,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될 궁극적인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의 평안의 능력을 맛보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어디까지 금을 그어야 되고 이것은 기본적인 기준에 관한 이야기지 교회가 본질적으로 세상과 가져야 되는 관계는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이 성숙해 가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발휘해서 그들이 어떻게 더 복된 삶으로 주님의 평안의 능력의 삶을 맛볼 수 있게 만드는가, 세상이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세상과의 관계죠. 그래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참 평안과 그 행복과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가장 본연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문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근거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새 언약의 일부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다양한 관계들을 아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코로나로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해도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어디에 금을 그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과 평안의 능력으로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이 한 주간도 이 풍성한 삶을 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분정으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님과 좋은 관계를 잘 이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 별로 변한 게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주님의 성실한 일꾼으로 복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사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평안의 복음을 이웃에게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또 안 믿는 자들에게는 거리낌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을 자격 전혀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심, 오늘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또한 오늘 함께 참석하지 못했지만 각 처에서 예배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그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